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정 명절 이후 첫 번째 이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가족 여러분, 구정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아멘. 아멘. 저도 고향 인천을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그래도 감사했던 것들은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아무 사고 없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일에 못 배웠던 분들을 다시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절은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돌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적 가족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셨습니까? 육신의 고향은 다녀왔지만 혹시 나의 영혼은 아직도 먼 나라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한 아들의 돌아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기다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 본문의 아들은 12절을 보시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참 이 아들 이상한 놈이에요.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실까요? 아버지의 집을 그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말씀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아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당신은 이제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을 나 스스로 혼자 당당하게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미리 내 분깃을, 유산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양도를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 아들이 참으로 당당하죠. 만약에 제 아들이 커가지고 20살이 넘어가지고 제가 여전히 건강한데 아버지, 저에게 둘 나눠주실 유산이 있다면 혹시 주세요 라고 했다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잠깐만 일로 와. 진실의 방으로 가자 하며 카메라를 가리고 엄청 두들겨 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허리를 숙이며 90도로 꺾으며 아버지 부디 나에게 좀 주세요. 또는 아버지 많이 좋으시다면 허락하신다면 저에게 좀 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겸손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맞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만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유산을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태도는 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저 유산은 당연히 내 몫이니까, 내게 속한 것이니까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물질, 내 야망, 육신의 쾌락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악한 것이고 더 악한 것으로의 출발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경우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스스로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차버렸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는 길과 아버지를 거역하고 세상을 따르는 길 중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뭐가 죄일까요? 도덕적인 실수가 죄일까요? 아버지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그 행동이 죄일까요? 그것도 죄가 되겠지만 도덕적인 실수 이전에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태도가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 없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아들은 돈을 받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을 당합니다. 돼지는 저에게는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양식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키우는 일이 율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갈 때까지 간 거죠.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거죠. 유대인 스스로가 돼지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고 돼지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일입니다. 당시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를 기르고 자식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 아들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바닥을 친 겁니다. 영적 추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염 열매는 돼지의 양식은 되지만 사람의 양식은 못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감각적인 즐거움은 육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귀중한 영혼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염 열매는 영혼의 본성에 맞지도 않으며 영혼의 바램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더 낮은 자리로 끌고 가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종이 되게 합니다. 아들은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성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금세
땅바닥을 치고 마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구정을 보내며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가 다시 시작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또는 아니면 얼마나 먼 나라로 떠나버려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아버지 그 집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나? 아니면 이 둘째 아들처럼 그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처럼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꼭 해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버티는 자리,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집중하는 자리가 먼 나라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거하시는 우리 주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보실까요? 네, 말씀을 넘겨주시면 두 번째 부분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먼저는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라고 합니다. 회개란 여러분,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지금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하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설교 시간에, 또는 나눔의 시간에 정신이 번쩍 뜨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아들이 되돌아오고 회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의 고난이었습니다. 아들이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바른 방향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키게 하는 좋은 수단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 중에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돌이킴의 시간이구나,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환경이 한순간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흉년이었지만 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심하는 데 대한 첫 단계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추락했는지, 얼마나 궁핍한지
비참한 것인지 아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하고 풍성한 음식도 있고 품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는구나.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훨씬 더 좋은 것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버지가 은혜가 가득한지 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 집이 은혜였구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은혜가 없구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지 하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명절을 보내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새해 어디를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은 그러면 은혜가 있는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는 은혜가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회복은 거창한 데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자. 이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올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결단해야 돼요. 자, 아들은 말합니다. 18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아들은요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깨달음, 결단, 그리고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지만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깨닫는 것까지는 해요. 아, 지금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왔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며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와야 회복, 변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일어나입니다. 일어나라는 단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다, 깨어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내가 일어나서 살아나고 깨어나는 것이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후회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아멘. 아들은 부끄러움은 무릅쓰고 체면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구정 명절 지나고 첫 번째 예배,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이제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새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에 앉아 있지 마시고 과감히 일어나
깨어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취향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가장 은혜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아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20절 여러분, 이 말씀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서 집에서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그림이 나왔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20절 말씀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자비의 눈, 자비의 마음, 자비의 팔, 자비의 발, 자비의 입술. 아버지는 모든 감각이 오로지 아들에게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저 끝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주목해서 바라봤으면, 사모했으면 먼 길인데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또 말씀해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보통의 아버지들 같으면 이 본문과 같은 아들을 아무런 책망이나 나무람 없이 그저 맞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저 같으면 너 일로 와. 일단 맞고 얘기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또 말씀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달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체면을 다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가장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보통의 장면이면 사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르죠. 누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집 나간 아들, 유산을 받아 집 나간 아들,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봤다면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에 맞지 않게 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수치를 대신 누가 당하시려고요? 아버지가 감당하시려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체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체면을 따지셨다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으셨겠지요. 우리가 한 발짝 돌아서면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고개만 들어도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채 그 자리에서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설 명절 후 첫 주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신 여러분,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기다렸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정을 보내며 새해 우리는 이런 마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회복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은 너무나 말이 안 나오니까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 아들인데 아들의 그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종의 옷에서 아들의 옷을 입습니다.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고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예요. 당신 노예들은 신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종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럴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떠났던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떠난 아들이 있어도 실패한 인생이어도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돌아만 오면 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돌아만 오면 됩니다. 아멘. 아버지는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그릇된 방향이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고향은 부모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번 한 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시작하십시다.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돌아만 오면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정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먼 나라에 가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여전히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잘못됐다면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시며 끌어안아 주십니다. 설명절의 첫 번째 주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우리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며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